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회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려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에게 질문하기를, 만일 당신이 성경 중에 딱 한 권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 권의 책은 복음의 진수가 잘 요약되어 있고 설명되어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중에 한 권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두 시간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요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예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암시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나 유월절, 초막절, 성전 같은 그런 내용들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되돌아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삶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던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았던 그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격하게 논쟁하시면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구약의 중요한 절기나 모형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요한복음은 유대인 출신 예수가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과 유대교 사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의 용어를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그 이원론을 적용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미 믿음이 있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오늘날 성도들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돌아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 방송을 들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청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이 요한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분을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분은 세례 요한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분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빛이신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또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 중요한 기록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거부감 없이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로부터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믿지 않는 세상 학교에서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공부를 하게 됐고, 또한 그분이 훌륭하다는 것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은 믿기가 그렇게 쉬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빈민촌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목수로 살았지만 일찍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학교에 다닌 적도 없으며 특별히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기저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 외모가 아주 볼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으며 자신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까지도 예수가 미쳤다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은 신약 성경은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언하기를 그는 연한 순과 같다. 금방이라도 이제 부러지는 순이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는 아주 가늘고 연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계속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으며 어떤 일을 당하셨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찔림으로 그의 상함으로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와 나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양같이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강해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궤도 이탈을 하지 않고 강해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믿음으로 얻는 생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